계속해서 창세기 강해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창세기에서 보면 이제 뱀과 여자와 아담이 나오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에게 내려진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은 먼저 뱀에게 내려진 심판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죄를 범한 뱀과 남자와 그 여자에게 이렇게 차례대로 심판을 선포하시는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주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하나라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되겠죠. 농담처럼 롯의 그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긴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그냥 허언한 그런 말들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모두가 사실이고 그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떻게 치부하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여자 이 뱀 이야기를 신화나 전설로 생각을 해요. 그냥 꾸며낸 재미난 이야기로, 그냥 이야기꾼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로 치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과 이 실제적인 이 사실들을 그냥 문학적인 그런 상징적으로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크게 잘못된 부분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의 기록들은 역사적인 이런 사건과 역사적인 인물에 관한 사실들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뱀에게 내려진 심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존재가 바로 뱀이었던 거죠. 이 뱀은 우리가 알다시피 큰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죠. 또 사탄이라고 하는 또 이렇게 이 자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대환란 때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입을 열어 물을 홍수같이 내뿜는 그 뱀이라는 거죠. 계시록 12장에 앞으로 환란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쫓겨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핍박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뱀은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그 뱀을 향해 주님은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죄에는 반드시 그래서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그래서 길게 시간을 할애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범죄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또 사람뿐만 아니라 민족이 있겠죠. 민족도 앞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진 내용을 우리가 보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심판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요? 7가지. 예. 죄를 지으면 사람이든 민족이든 심판받는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고요. 또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도 있습니다. 이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미 심판받아서 감옥에 타르타로스라고 하는 그곳에 갇혀 있는 자들이 있고 거기서 또 잠시 풀렸다가 나중에 이제 불옷에 던져지는 것도 있겠죠. 지금 타락한 자들도 있지만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미 이 타락한 자들은 갇혀 있다는 거죠.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한 이들은 이곳에서 지금 갇혀 있는 겁니다. 이 자들 말고 지금 루시퍼하고 타락했던 많은 마귀들이라고 하겠죠. 영적인 존재들은 아직도 활보하고 다니는 거죠. 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영적인 존재뿐만 아니라 범죄한 뱀 역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다고 하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졌는데 그 뒤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심판이 있다라고. 근데 이런 말씀을 우리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이 구절을 우리가 언급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말씀들 사람들은 우습죠. 무슨 소리야. 나는 떳떳하게 잘 살고 있는데 무슨 심판을 받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은 이렇게 성도들에게 우리에게는 어떻게 무서워, 두려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의롭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 나올 때는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그렇지. 죄는 악한 것은 이렇게 심판받는구나.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악한 자들의 입장에서 이런 말씀들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각자 자신이 한 모든 말과 생각과 또 행위에 대해서 심판받는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삶의 열매가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삶이 달라지고 또 삶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니까 말도 그냥 함부로 하는 거죠. 행동도 막 행동해버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은 안 보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파라고 하는지 구로 시작하는 무슨 파가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그래 일단 구원 다 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된대요. 악하게 하든 살인을 하든 나쁜 짓을 하든 욕을 하든 상관없대요. 앞뒤가 안 맞죠. 그들의 교리가 엉터리인 것입니다. 사실상. 더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말과 행동, 생각이 올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절씩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죄 지으면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니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여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이브에게 누가 그렇게 했어? 아담에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왜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구절을 읽을 때 잘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그 질문을 말씀하신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내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랬을 것이다 해버리면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앞에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먹었느냐라고 물었었죠. 12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라고 주신 여자가 내게 주어서 먹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그 질문은 아담에게 누가 그랬냐 그렇게 초점했잖아요. 그 말은 자기 자신을 깨닫기를 원하는 내가 먹었습니다. 그 말 나오기를 원했단 말이죠. 근데 아담이 어떻게 대답했다고 그랬어요? 여자가 왜 이랬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했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물어봤으면 제가 그랬어요. 그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변명, 이유를 설명을 했다는 거죠. 아담은 자신이 먹었다는 사실보다 자신이 먹게 된 그 이유를 그래서 설명했던 겁니다. 자신이 한 일은 이 일들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죠.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데 항상 이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그 이유를 대는 것이 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 사람들의 본성이 항상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 제가 그랬는데요? 근데 그렇게 대답은 안 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뭐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때문에 환경 탓하고 사람 탓하고 가족 탓하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게 죄의 본성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렇게 했듯이 여자에게 그래서 또 물어보십니다. 내가 왜 먹었느냐라고 안 했다는 거죠. 내가 한 일이 무엇인지 말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한 일이 뭐야? 이 일이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셨잖아요. 주님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시인하고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었는데 여자는 뭐라 그래요? 예. 그렇죠? 주님은 아담에게 누가라고 물으셨고 내가 먹었느냐고 말씀하셨고 이번에는 이제 여자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라고 이제 물으셨던 거죠. 그러나 여자는 역시 자신이 왜 먹었는지를 대답을 합니다. 왜 먹었는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은 언제나 진리 앞에서 논점을 자꾸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흘리거나 왜곡해 버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가라고 물을 때 죄인들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제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누군가를 자꾸 찾아요. 하나님께서 또 무엇이라고 물어보셨으면 죄인들은 자신이 한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 여자가 시인하고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는 거다. 아담이나 이브나 50보 100보네요. 주님께서 여자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고 분명히 물으셨습니다. 이브에게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묻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냥 너 왜 그랬어? 그 얘기는 물어보잖아요. 왜 했는지 묻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했어? 그걸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 일이 도대체 뭐야? 사람들은 묻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꾸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한 답변을 하는 거죠.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대답이 있어야 되는데 동문서답하듯이 이렇게 한다는 거죠. 내가 행한 이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브가 한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대답은 이브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무엇을 했습니다. 따먹었습니다. 말씀을 어기고 따먹었어요. 그래야 되는 게 이제 옳은 거잖아요. 그러나 이브는 자신이 한 일을 시인하고 고백하기보다 왜 자신이 그 일을 하게 됐는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여자는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인정하지 않고 불순종을 했죠. 그래서 불순종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변명인 거죠. 변명.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언제까지 무덤 죽어서도 이제 변명하려고 그런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후에 있게 될 심판대에서 죄인들이 자신을 이렇게 변명하게 될 것임을 또 여기서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이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이 문제도 또 그러네요. 흰 왕자 심판에서 흔히 이제 말하는 백부장 심판이 되겠죠. 그 누구도 시편 51편 4절 말씀처럼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큰 흰 왕자 심판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다니까요.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회개 안 하는 사람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서서도 회개 안 한다니까요. 더 이를 간다 그랬잖아요. 계시록 우리 살펴봤잖아요. 더 이렇게 하나님을 더 욕하잖아요. 신성모독 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때 가서 후회한다고 후회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오늘 13절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속임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니라 이런 변명을 합니다. 여자는 자신이 범죄한 그 이유를 말했던 거죠. 여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바꾸고 빼버린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앞에 쭉 살펴봤잖아요. 3, 4절에 5절, 6절까지 다 봤지 않습니까? 더하고 바꾸고 빼버린 사실은 말 안 했어요. 여자는 자신이 뱀에게 속았다는 사실을 말을 하긴 했지만 자신 안에 이렇게 육신의 정욕, 탐욕이 있었다는 것을 말을 했어야 되잖아요. 내가 이 탐욕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왔던 거죠. 여자는 자신을 속인 뱀을 비난하거나 정죄했지만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 탓을 하고 있어요? 뱀 탓을 하는 거죠. 변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이 속는 것은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의심하기 때문이죠. 진리의 지식도 없고 불신하고 의심하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해져 있습니다. 입술로는 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삶이 부인하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믿으라 그랬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하는 분, 퀘스천 마크를, 물음표 마크를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과연?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또 의심한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자신의 마음속에 우상을 세워둔 채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의 욕심의 우상, 물질의 우상, 세상에 이끌리는 여러 가지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따먹은 이유도 신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이 있는 거잖아요. 자신을 그래서 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렀네요. 이런 말은 못한다는 거죠.
여자가 말한 뱀이 나를 속임으로. 근데 그 말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이야기잖아요. 속인 것은 맞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자가, 이브가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렇죠.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어야 되는데 뱀의 말을 더 신뢰한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마찬가지죠. 세상의 말을 더 신뢰한다니까요. 유명한 사람들의 말을 더 신뢰한다니까요. 대형 교회 유명한 목사님 말 더 신뢰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엄청나죠? 그 말을 더 신뢰하고 순종해버렸다는 거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대신에 불신했고 시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그래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지만 여자는 정작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얘기만 했어요? 뱀 얘기만 했어요. 뱀. 그게 13절입니다. 14절 주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주 하나님께서는 뱀에게는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잘 보세요. 질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네요. 잘 보세요. 아담과 이브에게는 질문을 했는데 뱀에게는 하지 않았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뱀을 용서해 주시려고? 아유, 그렇지 않죠. 하나님 뱀 용서 절대 안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에게 물으셨던 것 같은 어떤 질문도 없이 곧바로 이 뱀이 한 일에 대해서 심판을 바로 어떻게 하십니까? 네, 때려버리셔서 선고를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뱀에게 아무것도 물을 것이 없으셨고 변명이나 답변할 기회도 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마귀의 말을 더 신뢰한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라고 이제 아예 결판을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누구에게나 심판의 근거는 항상 뭐겠어요? 이 일을 행하였으니까 무엇이에요? 심판의 근거는 아니 지금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그 근거가 뭐냐고요? 행위라고요. 행위. 네. 행위의 문제죠. 우리는 우리가 행한 대로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에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 무엇대로 심판하신다고? 행위대로 심판한다고요. 행위대로. 먼저 지금 뱀의 행위에 따라서 바로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구원받은 뒤에 행한, 자 보세요. 언제요? 구원받은 뒤에요. 구원받기 전에 모든 그것은 어떻게 했어요? 언제 그것은 해결됐어요? 7가지 심판 중에서 첫 번째,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건 과거에 이미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은 과거의 죄는 끝났어. 근데 이제 구원받고 난 그 이유가 문제가 되겠죠? 행위에 대한 문제니까. 죄에 대한 문제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한 대로 육신의 행위를 했느냐,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 영적인 선한 행위가 나왔느냐,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인데, 불신자는 그건 어떻게 했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과거, 후 그런 게 없이 전생에, 그렇죠. 전생에서 자신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네, 백보자, 큰 흰 왕자 심판 때에서. 네. 또 일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는 7년 대환란이 되겠죠. 전 3년만, 후 3년만이 되겠죠. 근데 불신자들은 전 세계 모두 다 통틀어서 행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것은 주를 믿지 않은 죄가 크겠죠. 계속 20장 13절에 보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앞으로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내려진 심판 역시 그래서 마귀가 행한 대로 그 행위에 따라 주님께서는 심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뱀에게 뭔가를 물으셨다라고 한다면 뱀은 틀림없이 누구를 비난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비난했죠.
예. 뭐 사람 탓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질문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뻔하니까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인데, 배신한 자인데요. 뱀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의문을 던지면서 여자를 속였잖아요. 그런 자에게 무슨 질문을 합니까? 기회를 줘요? 말도 안 되죠. 이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엉터리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말도 안 돼요. 참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자신이 행한 그 한 일을 회개 보고하고 심판을 받겠죠. 죄인들은 흰 왕자 심판석에서 자신이 한 모든 일을 설명하게 되지만 마귀는 그런 과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냥 바로 어디로? 불옷으로. 일단은 천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풀려나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바로 그냥 심판받고 던져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뱀에게 내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묻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행하였으니 였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여자를 속이고 죄를 범하게 한 그 일이었다는 거죠. 계속해서 14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아. 엄청난 저주를 받았네요. 뱀에게는 땅의 모든 가축들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큰 저주가 내려졌네요. 예, 성경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단어 저주가 바로 여기죠. 저주가 처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을 향해 사용하신 말씀이었던 거죠. 뱀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저주는 모든 동물들과 땅에 내려진 저주가 다 풀리게 되어지는 천년 왕국에서도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이건 안 풀려요. 그도 안 풀린다니까, 이 저주는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뱀은 그래서 배로 다니고 평생토록 흙을 먹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뱀은 온몸을 평생토록 땅에 붙이고 살아가야 합니다. 가축들이나 들의 짐승들이 발만 땅에 대는 것과 달리 뱀은 어떻게 해요?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 온몸이 다 배로 땅에 기어다녀야 돼요. 그럼 저번에도 얘기했는데도 질문 던지실까 봐 들으시면 아니 에덴 동산에 그 뱀이 기어다니는 그 뱀이에요? 또 물어볼 거예요. 설명 다 했는데도. 아니죠. 그 뱀은 그 뱀인데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 뱀이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이야기하니까. 네. 평생토록 뱀이 흙을 먹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이것도 저도 이제 장로교 때 좀 상징적으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잘못해서 결국 뱀이 사람을 잡아먹는다 그런 식으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뱀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흙이 아니라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뭘 잡아먹어요 주로? 파충류, 벌레, 개구리, 쥐 같은 그런 것들. 더 큰 것들 사람도 삼킨다고 하는데 아나콘다 같은 거. 근데 그거보다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이런 좀 의심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안 맞는데 막 의심을 하는 거죠. 이 구절을 가지고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지금 뱀 봐봐봐, 파충류나 이런 걸 잡아먹지 어떻게 흙을 먹어? 흙을 안 먹는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를 설계 안 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 흙을 먹는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거든요. 그렇게 상징적으로 풀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야콥슨 기관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다 나옵니다. 뱀의 갈라진 혀는요, 뱀의 주변을 감지하기 위해서 빠르게 내밀어 들어갔다 나갔다 하잖아요. 간혹 땅을 핥고 먼지 입자들을 채취를 해서 입 속으로 가져 들어갑니다. 그 입 안에 이 야콥스 기관이 있어요. 떠돌아다니는 그 공기 중에 물질을 혀에 묻혔다가 이 기관에다 딱 대면 그 냄새를 맡는 거예요. 뱀은 코가 없지 않습니까? 귀도 없는데. 네. 이것이 뱀의 야콥슨 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뱀은 혀를 끌어당겨서 갈라진 혀의 끝을 이렇게 약없은 기관에 두 구멍으로 들이키는 거예요. 거기서 입자들을 분석하고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에 이제 그 뇌가 있겠죠. 그 냄새를 읽을 수 있고 혀를 통해서 맛을 본다고 합니다. 이거는 진짜 과학자들이 정리해 내놓은 거예요. 예. 따라서 그런 방법으로 뱀은 평생토록 늘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묻히고 사는 거니까. 뭐 일부러 그냥 흙만 그것만 배로 채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다 그렇게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평생토록 흙 먹는다 그러니까 진짜 흙 먹는 것처럼. 그 방식을 이해를 해야 되겠죠. 뱀은 다리와 발이 뭐 퇴화되어 가지고 기능 상실이 된 것이 뭐 그렇게 된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완전히 이렇게 뱀의 어떤 후각과 미각과 방향 감각 등이 바로 이 입속을 통해서 입속에 있게 됨으로써 끊임없이 이렇게 뭐 땅의 흙이나 어떤 티끌이나 먼지를 핥고 먹어야 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뱀이 누구를 말하고 있다? 사탄, 뱀, 루시퍼, 용을 말을 하고 있다. 상징적으로 지금 이걸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사야 65장 25절을 보니까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흙이 뱀의 양식이 되리니. 미가서 7장 17절에도 보면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고.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면서 사람을 먹는 거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뱀은 청각기관이 없습니다. 뱀의 귀를 보는 사람 뭐 있어요? 그 코브라가 춤추는 거는 그 앞에서 하는 사람, 피리 부는 사람 그 손모양 보고 춤추는 것이 움직인다고 하는 거잖아요. 뱀은 피부 진동과 혀를 통해 소리를 듣는데 이제 극히 둔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양을 통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듯이 이 땅에 있는 뱀을 통해 옛뱀, 이 사탄이 마귀를 예표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 역시 마귀에게 내려진 저주대로 그래서 살아갑니다. 잘 보셔야 돼요. 지금 마귀에게 그렇게 한 거죠. 사람도 그렇게 살아간대요. 사람은 평생 흙에서 나는 것을 그래서 먹어야 안 먹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라고 그래요? 사자, 신, 토, 우리 항상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죠. 흙에서 나는 것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욥기서 4장 19절에 사람의 몸은 흙집이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흙으로 지었으니까. 사람을 흙에서 나는 것을 나서 그래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의 혼은 흙에 이제 꿇어 엎드리고 배는 땅에 붙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자, 그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44편 25절. 시편 44편 25절. 자, 보세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겠죠. 시편 44편 25절 시작.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었나이다. 자, 보세요. 말씀 뱀에게 내려진 저주처럼 지금 주를 배반한 타락한 자들, 마귀에 속한 자들이 다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뱀에게 내려진 저주와 다를 것이 없는 부분입니다. 사람은 자기 배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또 성경 찾아봐야 돼. 로마서 16장 18절. 자, 구약을 읽었으니까 신약을 봐야죠. 로마서 16장 18절. 16장 18절. 16장 18절. 16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이거 뭘 섬긴대요? 배를 섬기네요. 이는 저주의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람의 그 배를 섬긴다고 해서 그 배는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또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빌립보서 3장 19절 시작.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배가 뭐래요? 하나님이래요.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마귀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저주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둘째,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15절입니다. 마지막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네 가지 말씀한 겁니다. 이 구절에 하나님은 에덴에서 뱀의 앞으로의 운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걸 결정 지으셨네요. 에덴에서 마귀에게 선포된 이 심판은 앞으로 있게 될 훗날에 집행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질문을 말씀하신 내용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너와 여자 사이에, 그러니까 뱀하고 여자 사이에 무엇을 두리라? 적개심을. 그러니까 사탄과 여자의 문제네요. 자, 이 적개심 그러면은 어떤 관계라는 것입니까? 원수, 그렇죠? 원수. 뱀과 여자 사이에는 하나님이 두신 이런 적개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뱀에게 속은 여자에게 하나님은 뱀을 대적하는 적개심을 주신 것이죠. 일반적으로 어떤 여자도 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림만 봐도 싫어 그러셨잖아요. 이 그림만 봐도. 근데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뱀을 징그럽게 보지 않는 그런 여자도 있습니다. 희한하죠. 또 뭐 애완용 뱀을 키우듯 그렇게 다루는 여성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디까지 이것은 뭐 본성을 벗어났던 예외적인 현상이 되겠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뱀을 싫어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적개심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앞으로 또 이스라엘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계시록에 또 나와 있으니까요. 두 번째로는 내 씨와, 이제 사탄의 씨네요. 여자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라. 말씀드리는데 보세요. 사탄의 씨가 있고 누구의 씨래요? 여자의 그녀의 여자가 씨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 또 틀린 겁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여자에게 씨 있대잖아요. 자, 사탄의 씨와 여자의 씨. 이 사탄이 낳은 어떤 존재가 있는 씨로 인해서 또 여자가 낳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 계획대로 순수 혈통 속에서 예수님을 낳게 하시지 않습니까? 적개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뱀의 씨가 있고 여자의 씨가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 적개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뱀의 씨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룟 유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가 물어보길래 이야기해 줬더니 처음 들었대요. 자기가 아는 지식은 저 적그리스도는 카톨릭의 교황이라고 대부분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일부는 맞기는 맞는데 정확한 답변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교황이 마귀의 씨일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뱀의 씨라고 그랬어요. 뱀의 씨. 그럼 가룟 유다가 뱀의 씨입니까? 맞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 좀 이따가 그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건 누구나 다 알아요, 다. 예. 근데 뱀의 씨, 뱀은 누군지 아시죠? 루시퍼, 마귀, 사탄. 근데 뱀의 씨 그러면은 사람들은 잘 몰라. 이해가 안 되죠. 예. 아무튼 여자의 씨는 말 그대로 여자의 씨래요. 모든 사람은 다 남자의 씨지만, 자 보세요.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의 씨지만 남자로 말미암지 않고 있는 이 여자의 씨, 그 사람이 있대요. 그렇죠. 예수님이죠. 누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낳게 하시죠. 씨가 없었는데 여자의 씨라고 설명합니다. 1장 35절 시작. 전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죠. 전사가 마리아에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자의 씨는 처녀 탄생에 관련된 첫 번째
구절이죠, 이 구절이요. 주님은 마귀에게 저주와 심판을 내리시면서 여자의 씨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뱀의 씨, 많은 신학자들은 뱀의 씨를 문자적으로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여자의 씨가 누구인지, 뱀이 누구인지는 논란이 없어요. 다 알아요. 똑같이 인정을 해요. 근데 뱀의 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조용하다는 겁니다. 근데 뱀의 씨는 예수님께서 그 정체를 밝혀주셨잖아요. 자, 공부했습니다마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70절. 요한복음 6장 70절.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니.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잖아요. 또 요한복음 17장 1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멸망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멸망의 아들. 멸망은 누굽니까? 사탄, 뱀이잖아요. 마귀지 않습니까? 그의 아들이 가룟 유다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또 사도 요한은 멸망의 아들의 정체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계시록 17장에 8절과 11절에 이것을 보았고 들었고 자세히 기록을 해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성경으로 풀게 되어지면 뱀의 씨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의 씨 예수 그리스도와 뱀의 씨 적그리스도 가룟 유다. 그래서 적개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보면 땅에서 올라와서 또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네. 세 번째,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죠. 내 머리는 사탄의 머리네요. 그럼 여기에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죠.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마귀의 천적, 그러면 누구야만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아담이나 뭐 그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죠. 천사들도 아니고. 마귀는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고 떨지만 가장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멸하도록 정해놓은 한 사람, 이 여자의 씨라는 거죠. 여자의 씨. 예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신을 멸할 그 여자의 씨가 이 땅에 출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헤롯을 통해서. 그렇죠. 이미 우리 열왕기서 그 왕들 연대기를 보면 그 여왕, 여자 있잖아요. 아달랴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유다 자녀 다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태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 땅에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나타나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여자의 씨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그래서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러나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네, 마귀를 멸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라고요? 여자의 씨인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일반적으로 남자에게서 난 그 누구도 마귀의 적수가 되겠습니까? 저도 안 되는 거예요. 여자의 씨에서 나온.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그 권능을 지닌 유일한 한 사람, 마귀를 멸하도록 정해진 한 사람이 바로 여자의 씨, 예수님이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 하는 것이라. 마귀를 멸하고 마귀의 일들을 멸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에덴에서 즉시 마귀를 멸하지 않으시고 장차 이 땅에 마귀를 멸할 한 사람을 말씀해 주심으로 인해서 마귀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선고하신 거예요. 지금 그때 당장 심판한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심판할 거다 그 얘기했던 거죠. 또 한 구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봅니다. 16장 20절 로마서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곧 사탄을 너희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 밑에서 상하게 하신다잖아요. 우리 발 밑에서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 얘기 되겠죠. 그래서 마귀는 아마겟돈 전쟁은 언제 일어납니까? 곡과 마곡하고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7년 끝나는 부분, 천년왕국 시작 전이 되는 거죠. 곡과 마곡은 천년왕국 끝나고. 예. 그러니까 이때 아마겟돈 전쟁에서 마귀의 머리는 부서질 거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0년 동안 갇히게 되는 거죠. 하박국서 3장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곧 주의 기름 부은 자의 구원을 위해 나아가사 그 사악한 자의 집에서 그 기초를 목까지 드러내심으로써 그 머리를 상하게 하셨나이다. 셀라. 하박국서에도 그 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 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앞으로 하실 것인데 성경에 계속 마귀가 방해를 하니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머리를 부수는 일을 하십니다. 자, 다윗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의 머리를 부서뜨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또 하늘에서 날아온 그 돌이 마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자,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시작을 해서 사사기 5장 26절 가서 보면 야엘이 여자가 있잖아요. 야엘이 시스라가 이제 좀 친분이 있어, 가족 친분이 있어서 도망왔지 않습니까? 그 자고 있는데 우유 먹게 하고 잠자게 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관전 위에 말뚝으로 쇠망줄 박아버렸다 그러잖아요. 머리를 부순 이야기. 그래서 그거를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사사기서에. 또 사사기서 9장에 또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아비멜렉 있잖아요. 아비멜렉이 어떤 여인이 맷돌을 던져갖고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깨져버렸잖아요. 그런 얘기가 굉장히 우리 그냥 넘어갔지만 이 내용을 알고 나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사무엘상 17장 51절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이제 골리앗과 싸워서 무찌른 다음에 그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머리 어떻게 했어요? 잘라버리잖아요. 시편 68편 21절이나 110편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머리를 부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또 시편 7편 16절에서는 해악이 그의 머리로 돌아온다고. 악을 하며 행동을 하면 악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에게 머리로 돌아온대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머리가 언제 부서지는가라고 할 때 아마겟돈 전쟁 7년 대환란 끝부분에 있게 되어지는 거다. 근데 성경은 이미 여러 차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머리를 어떻게 하고 계셨다? 부서뜨리고 계셨다. 머리가 부서지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겠죠. 마지막 네 번째,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갈보리 십자가 그 사건에서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발을 보면 우리가 알죠.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성공을 했긴 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른 것이었던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은 어디에 매달려 죽으셔야 돼요? 나무 십자가에. 왜? 저주받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거기서. 근데 돌에 맞아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도 치밀하셔요. 마귀에 볼 때는 야, 내 뜻대로 된다, 내 뜻대로 된다 좋아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멍청한 놈아 내 뜻대로 되고 있다 그 얘기죠. 모든 일이 그래서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취되었고 앞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말씀들을 상식적으로 풀게 되어지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여자를 이렇게 속임으로써 현 세상에 죄를 가져왔지만 또 물론 아담이 그런 거지만 하나님은 여자의 씨를 통해 마귀의 머리를 이렇게 부수심으로써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완벽한 심판이죠.
걱정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질 그리스도인 심판석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이제 그 부분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의를 해야 되겠죠. 사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죄를 지으면 반드시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예,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또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